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만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돼. 믿으며 눈을 높이 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
함께 하시며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더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손을 좀 꼭 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구하며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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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을 전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운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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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을 전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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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짓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불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 바 한 번 더 나의 영광 나의 삶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주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린 밤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고백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리는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찬양할 때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주 앞에 들고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임하심을 믿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심령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남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아부실에도 또 의기와 엄마가 있네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눌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온 세상 다스리는 분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으로 인사한 우리 형제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다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내가 아닌 예수,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실천하셔서 그 다음에 그 감격 가운데 예배로 나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주일 52주를 주님 앞에 다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약속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작은 액자를 드리면서 격려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에 그 출석표를 잘 하고 계시죠? 성경책에 보면 출석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 했으니까 세 번째 주에 동그라표나 저희가 잘하는 것처럼 V, 빅토리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되거든요. 액자는 나눠지지는 않아요. 하나씩 나눠 드려서 이렇게 총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같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이렇게 부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액자로 만드셔도 되고 자석으로 냉장고에 붙이셔도 되고, 그래서 너무 귀한 구절들이 예쁘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2조 다음 주가 이제 고비예요. 사실은 다음 주가 설 연휴에 있기 때문에 고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 세고 새벽에 오시더라도 네, 또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52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프로젝트 운동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인데 광야에서 가나안 야곱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그 안내 지표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 성령 집회는 각 가정에서 가정으로 파송하오니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그 다음 날 설인데 그 다음 날 설 잘 준비하시고 또한도 꼭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마음 가지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정들과 함께 기도로서 다툼이 아니라 행복과 사랑이 나눠지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각 가정에서 보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데요.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 연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 나라 예배는요. 9시와 11시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10시 반 한 번에 이곳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층 대예배실에서 온 가족으로 드려지니까요. 꼭 다음 주에는 10시 반에 이곳에 오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설 명절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1월 26일 하나님 나라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예배를 시작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체크해 보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해서 그렇게 다음 주에 그러니까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따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로고도 찍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개혁개정은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개혁개정을 또 헌책에다 헌납하시면 안 되고요. 개혁개정은 갖고 계세요. 개혁개정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할 때는 세번역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게 될 때는 개혁개정으로 가져가시면 더 좋아요. 같이 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세번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혁개정을 안 가지고 성경을 안 가지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주일에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성경을 수령해서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차세대 수련회가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각 부서 사역자들이 선생님들과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비전초원,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급한 것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 이하석 집사님이 뇌경색에 와서 조금 반이 좀 왼쪽이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재활 치료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더 치료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치료하고 계신데 또 심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심혈관 시술을 받으셨어요. 또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셨다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다시 나오셔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회복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하숙 집사님을 위해서 그 외에 우리 다른 환우들을 우리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있죠. 꼭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오늘 중식은 김영철 장로님, 이춘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식탁 교제도 기쁘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경예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이 말씀이 각 기관, 부서, 목장에 이르기까지 마음판에 새기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모든 교회 위에 그 어느 때보다 사명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늘 깨어있게 하옵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 자신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서 삶이 간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김덕정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십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셔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하나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이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들 그 마음속에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론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그 보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 보혈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혈로 인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백성인지 은혜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께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보배로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고 재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한자리로 한 하나님 나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여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번 주는 이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이번 주 가정 사역을 잘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요. 네, 같이 한번 인사를 하시죠. 이번 주 설이 있는데 설 명절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한데 가장 고난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냥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절과 때론 휴가까지도 가정을 위한 사역이라는 생각들을 가지면 훨씬 더 복된 그 명절과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을 심긴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책갈피 하나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켜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갈피를 주중에도 중간에 한번 펴셔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말씀 그 자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렇게 다시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 말씀 또한 또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셔서 승리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밤빌리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2장 전반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이 장면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태동,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시점을 바로 이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정말로 묵상해야 될 그 말씀인 것이죠. 먼저 좀 들어가는 문제 제기를 좀 드리면, 여러분, 2020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새해에 그런 소망함을 기도 제목으로 적었죠. 소망의 제목을 적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삶, 지금 나의 시간. 그런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나의 시간의 연속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변화되는가를 나타냅니다. 또한 또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현재를, 지금 나의 삶을 제대로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나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불안이 현재의 나를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나의 실수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현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 걸어가야 하는데 혹시 아직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미래의 불확실과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를 누리며 행복한 사람들과 가족과 저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현재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2020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현재를 축복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지금의 나의 삶, 우리의 삶, 지금의 우리의 예배 또한도,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 또한도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 그 선포의 중심에는 바로 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사람도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현재, 그 시간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상실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더 이상 현재를 살아가는 그 지금을 복되게 살아가지 못하고 두려움과 그 실수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새 생명으로 현재를 심어주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다시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세요. 그 십자가 부활을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셔서 그 생명의 복음을 이루신 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참된 현재의 삶과 시간이 다시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결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그 현재의 삶과 시간을 참된 복된 삶과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변혁해 주실까? 그 첫 시작이 분명히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한 것이죠. 이루어진 것이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성령 임할 거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주셨죠.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복음의 사건이 있었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성령의 임함 가운데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된 것이죠.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 내용들과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기로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잘 쉽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는 장면을, 세례의 장면, 성령의 세례 장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 구약에서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그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순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 때, 그때도 잘 알아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 절기를 지켰습니다. 뭐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보게 되는 오순절이고요. 그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받잖아요. 그들도 1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이 서클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의 이 서클로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절기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어떤 뜻입니까?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절기가 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정된 그 절기예요. 가장 큰 재앙과 함께 출애굽시킨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죠.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음의 사자 가운데 죽음을 당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되어 구원하시죠. 어떻게 구별하시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의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순절은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킵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간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이동하고 또 초막을 져서 지내고 또 이동하고 초막을 져서 지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지켜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제나 그 12지파가 그 가운데 있는 성막, 그 성막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는 집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이끌으셨고 우리들을 이끌으신지를 그렇게 기념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오순절을 언제 지킵니까? 오순절은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차차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가 들어가죠. 또 한 해가 넘어가죠. 근데 우리 안에 기독교도 이 바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 그 다음 날에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 그 다음에 되어지는 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순해가지고 오순절인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테. 그래서 그것을 따서서 오순절 교단이 나온 거예요. 펜테코스테. 그런데 그 예수님 오순절의 그 기간이 6월절부터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50일 되는 날 오순절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바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6월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지금 주일, 주님의 날을 그렇게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완성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6월절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6월절 지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 오순절 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이루시고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복음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아서 고백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저주하지 아니할 자 없고 주라고 고백할 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모두 다 저주받은 자라고, 사형당한 자라고 조롱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신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에요.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나도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성령의 그 터치하심이 있었던 그때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전의 인생은 내 삶 가운데 불안과 나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현재의 삶과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음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만 드리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2020년도의 인생이, 시간이, 그 현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새 생명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 세례의 역사 가운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새 비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새 비전의 역사.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1절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의 역사를 겉으로 표현하여 포징되어져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담겨져 있을까요? 오순절 절기 신실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도 그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이 당시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여기 보면은 신실한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성실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오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머물러 있었는데 놀라운 사건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면서 뭔가를 선포하는 듯이, 뭔가를 주절주절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각국에서 왔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이방 땅 있는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지금 말씀 가운데 5절부터 해서 끝 그 이름들이 나타나 있죠. 많은 이방인들. 근데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난 곳 방언, 그 외국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어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세례를 이와 같은 표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것, 통일되어져 있지 못한 것, 이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로 잠깐 넘어가 보면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계사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여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되어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정적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타난 것이죠. 노아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망가지고 타락되어져서 결국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최종의, 그 제약의 최종의 모습, 결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올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중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내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그와 같은 욕심과 열망이, 그 욕심이 성을 쌓게 된 거예요. 성에서 부가 축적이 되어지고 또 다른 억압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심은 하나님 없는 타락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창세기 11장 7,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말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의 은혜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타락되어진 그 곳으로 만들지 못하게 그 언어를 흩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흩으신 것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통합되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한 나라로 완성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성령의 세례 가운데, 이 땅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시작된 이후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로마에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봅니다. 2020년에는 어디까지요? 저희들에게까지. 우리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요? 땅끝, 영혼이 필요한,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일을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경륜이 완전하게 드러나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냥 죽어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자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감춰졌던 비밀이 완전하게 밝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 세례 새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책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가장 불행한 자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에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져야 될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한 자, 그 자가 가장 불행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귀하게 준 선물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힘든 일 없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 없겠어요? 연약해진 마음과 믿음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죠. 나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어요. 제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그 새 생명을 얻고 새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이 인생을 복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 학업 현장에, 나의 직장 현장에서 괜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되어 나의 현재의 삶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가치로 더 복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생명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새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심겨졌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인생이. 그 새 생명은 한번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 있어요. 구원받은 자,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말미암아 지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성숙해 가야 해요. 성령께서 새 인생, 그러니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아멘. 그 제자들을 보고, 120명이죠. 그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막 크게 선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술 취한 모습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될 거룩한 일에 그렇게 한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랬냐면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충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은 성경에서 술 취함에 비유를 합니다. 술 취함에. 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술 취함 가운데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까요? 말을 할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말로 하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술 취함과 대비해서 했을까요? 왜냐하면 술 취한 사람은요, 지금 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비틀비틀 걸어가면서. 술 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비트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의 주제와 똑같아요. 내가 아닌 예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고,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닌 예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성인격을 닮은 자로, 사역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다스리심을 사모하여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주신 분, 비전 주신 분, 삶도 인생도 그분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바로와 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행함까지, 그 열매까지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이 새 인생이 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부대가 뜯어져서 그 모든 포도주가 망가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고 그것에 대한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생명의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그 도전에 직면돼 있어요. 믿었습니다. 내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건 예수 천국 불신종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 믿음의 복음의 삶을 그들은 목도하기를 원해요. 왜요? 하도 많이 그 말을 했다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그렇지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가로막는 그룹 중에 하나님께 가장 책망받을 그룹이 목회자가 아닌가 싶어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새 생명 주었고 새 비전 주었고 그런 새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와야 한다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영상을 마지막 라이언 1번 구하기라고 하는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부분이에요. 그 영상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그 라이언 많은 병사들이 주인공인 그 톰 행크스 주인공이죠. 톰 행크스 주인공을 해서 대위가 많은 병사들이 그 일병 하나, 왜냐하면 그 세계대전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 가정에 4명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다 3명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그는 구해서 부모 어머님 품에 돌려보내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파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죽고 이 라이언 1번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고백을 그 대위의 묘지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대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꼭 살아, 꼭 잘 살아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맥데이먼이죠. 주인공 또 맥데이먼이 노년에 이제 다시 와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희생에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현재의 우리의 삶이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 있고 부끄러울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시면서 잘 살아, 꼭 살아야 돼,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새 생명의 역사, 새 비전의 역사, 새 인생의 역사를 그려나가시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유월절이 지나 오순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새 비전, 내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비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인생 주님 앞에, 그 희생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애써 노력해서 때로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생명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아버지는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 시작되어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삶 가운데 혹여나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현재의 그 못된 삶을 붙잡고 미래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아버지는 붙잡고 있다면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 가운데 주님 한 발 한 발 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새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생명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새 비전을 따라 나에게 주신 그 꿈대로, 그 비전대로 복되고 동기하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온전히 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그 노력을, 우리 인생의 노력을,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는 더욱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 모든 남들 열방에게 주님의 믿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나타내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의 서클이 다시 한 바퀴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다시 2021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생명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그대로 애쓰고 힘써서 주신 귀한 생명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올려드렸다라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 그 비전, 그 인생 놀라운 새롭게 임하였다는 것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나 우리의 미래의 불안이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해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게 해주옵소서. 새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 거듭난 비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동강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 주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며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비전, 새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한 손은 높이 드시고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그대로 같이 기도할까요? 한 손은 가슴에 들고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둡고 흑암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타낼 수 있는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지역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세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선포하였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22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의 결단의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이 영광되어지는 그 소망과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 보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도함 가운데 나아가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선한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천국의 미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중보하며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셔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과 함께 복된 자신의 인생을, 현재의 인생을, 지금의 인생을 드리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